마가복음 28번째 강의 설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왕이 자신의 처소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곳곳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시며 다가가십니다. 가서 보시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십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시기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시며 무화과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하여 잎사귀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을 거두어 가시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들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아주 극대노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며 판매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바꾸고 물건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성전이 종교 사업으로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편의를 돕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까지도 엄청난 폭리를 취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 장소는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는데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환전과 매매하는 상을 설치하고 구입한 물건을 막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럽게 음메 소리 나면서 막 그 예배드리는 옆을 막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상을 뒤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호되게 꾸짖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열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버린 것을 질책하시며 호되게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간절히 구하셨어요. 그리하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기대했는데 이끌기는커녕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버린 것을 질책하신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도요, 올바랐으면 잘못됐다고 꾸짖고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제사장들도 부패해서 부정해서 자신들도 돈을 벌고 그 돈 앞에 이익이 멀어서 눈이 멀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이 열매가 없는 것을 꾸짖으시며
이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것에 대해서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의 본래 모습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자신들의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제물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때 진동하는 이 짐승들의 이 피비린내와 이 번제물의 이 타는 이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었으니 나는 다시금 새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전의 모습은요, 사람들의 이익과 더러운 탐욕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떼기 시장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핀잔과 꾸중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한다라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제대로 알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좀 알고 믿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속했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참된 교회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복을 계속해서 성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믿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섬기며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사랑하고 섬길 때 이 상처투성인 자들, 모자라고 가시밖에 가진 것들이 없는 자들, 부딪힐 때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상처가 나고 부대끼고 얼굴 붉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훤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합니다. 전날에 있었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당신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냐며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에요. 흔한 말로 네가 그런 권리도 권한도 없는데 왜 함부로 그런 일 하느냐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가르치거나 그러한 일을 행하고 금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인 바로 자신들만이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대단히 절묘한 질문인데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을 통해 살펴보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러 왔노라 말하며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권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로 사역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를 예비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말할 것이며 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노라 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너무나도 뻔뻔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말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자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여 민심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대답이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들은요 아주 획기적인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도 저도 나 모른다 얘기하는 거죠. 대답을 회피한 것이지만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대적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너무나도 너희도 명백하게 알고 있지만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에게 설명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이 나뭇잎만 무성하게 되어 저주하신 것처럼 그들은 말해도 들을 수 없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앞에 계셔도 그분을 볼 수 없는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당시의 메시아 그리스도라 생각될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참 선지자로서 드러난 표적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례 요한의 권위조차 자신들의 이익과 백성들의 민심을 잃을까봐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시는지 우리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기 위한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죄사함과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서 이익과 탐욕에 눈먼 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참된 성전을 세우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말한다 해도 들을 수 없고 앞에 계신 분을 볼 수도 없는 진정으로 눈이 먼 자요 귀머거리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셨으나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집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짧은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주인인,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요.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좁게는요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회개하도록 보내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된 교회라는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포도원 주인 또한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기록이요,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와 우리 또 예레미야의 말씀과 또 역대하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엘한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내 아들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아멘. 자신이 보낸 많은 종들이 능욕을 당하고 맞으며 죽임을 당하자 포도원 주인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한 것이라는 거죠.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한다라는 거죠. 아들을 보내기까지 주인은요, 이 악한 농부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으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에 대해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인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으나 농부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 아들을 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3번에 걸쳐서 예고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린 농부를 향하여 주인은요, 포도원에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함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는 뿌리채 말라서 완전히 멸망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과 언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교회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들의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18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시편에서 말하는 이 건축자들은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농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건축자들임과 동시에 새로운 거주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건축자들은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이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의 악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들인 교회로 불러 들이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과 안식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인 줄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예수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적반하장식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적하는 어이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을 향해서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뛰어넘어서요, 성전 파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을 뿐만 아니라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복과 은혜가 거두어졌음을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파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복과 은혜가 거두어졌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는 그들의 이 마음의 이 완악함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원하시는데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자기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그 은혜를요, 은혜가 아닌 특권으로 여겼어요. 마치 우리 주변에서요, 선교사님들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워온 뿌리 깊은 집안이다. 우리가 믿은 지 4대째 되는 집안이다. 선교사로 3대째 헌신한 집안이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덕 보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잘 되려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믿음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올바로 아는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지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참된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참된 신자들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개인의 신앙으로만 이해해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신앙 고백,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 생각하는 이 교회와 단절된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오르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불평 불만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구별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참되게 믿는 신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성도 간의 하나됨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요,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개인주의적 이 신자들은요,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1단계 거치고 2단계가 돼야 되는 것인데 1단계는 관심도 없고 2단계를 관심을 가지니 될 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혼자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요새 성경 필사가 많이 유행하고 막 SNS에 많이 올리니까 그렇게 유행한다고 하니까 성경 66권을 다 필사한들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오히려 교회 나와서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대끼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며 피차 복음으로 가르치며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교회로 모여서 함께 지내면서 푸닥푸닥 거리더라도 함께 살아가면 좋을 텐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러면서 또 혹은 내가 꿈속에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믿음대로 사느냐, 열매를 얼만큼 맺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것을 통해서요, 공동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잘못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최대 약점이에요. 믿음을요, 지성적이고 알고 경험해야 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으로 그냥 해석하려 한다라는 거. 내가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못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이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경험했다, 내가 봤다, 내가 느꼈다, 개인적인 경험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림을 통해서요, 교리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요, 우리가 지녀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래야지만 참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적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야기한다면 개인주의적 경험이나 체험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내게 최우선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 앞서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 나는 그렇게 경험 안 했어 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러한 푸념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지 주제를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붙드는 이 주관적인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잘못된 영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관점으로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개인주의적 신앙은요,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섬기며 거룩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에 참된 믿음의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사랑으로 신자들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합하게 하십니다. 말도 안 돼요. 나랑 쟤랑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쟤랑 나랑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내가 해냅니다가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성령이 해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며 쓰임받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위해 돕고 섬기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충만케 하려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대한 열매, 내가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을 주께로 데리고 와야 내가 주님의 제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삶의 방향, 목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니 내가 어찌 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 가진 믿음의 축복이며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요, 우리들은 진멸당하고 받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원리들로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운 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이 세운 그 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집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할지라도요, 폐기 처분되고 주님께서 지으신 믿음 위에 지은 새로운 집만이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믿으며 참된 믿음 위에 주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지, 정말로 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지적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은 무엇인지,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본성, 미워하고 분열하고 반목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우며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요, 소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농부들을 진멸하시며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뿐 아니라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내어주는 섬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